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그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방송 성공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시원 오늘 그 하나님의 뜻, 이 설교 제목만 보면 우리가 뭐 너무나도 유치해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성경 66권, 그리고 1189장, 31,073구장, 성경이 모두요 66권, 그 다음에 1189장, 31,073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66권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세 가지 제가 함께 나누기로 원하는데요. 첫 번째 영혼 구원, 두 번째 성령 충만, 세 번째 실천. 끝! 할렐루야! 끝났습니다. 설교가. 세 가지. 첫 번째 뭐요? 영혼 구원, 두 번째 성령 충만, 세 번째 실천. 이 세 가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의 세 가지 요약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혼 구원과 그리고 삶의 실천은 뭐가 있어야지 가능해요? 뭐가 있어야죠? 두 번째 게 뭐예요? 성령 충만.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삶의 실천도 성령이 충만해야지 가능하다. 이 세 가지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영혼 구원.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라. 사람은 누구에게나 요행이나 행운을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그 현도 쪽에 거기 편의점 있잖아요. 편의점. 거기서 로또 몇 등 나왔어요? 1등. 야,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근데 거기서 1등 상금이 얼마였죠, 사모님? 48억이요? 근데 안 찾아갔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게 그걸 내가 로또를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습니다. 48억. 안 찾아갔어요. 이게 국가의 기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사람하고 여보, 우리도 새벽에 기도 빡세게 한번 하고 거기 가서 로또 복권 한번 사보자. 한번 하여튼 당첨만 됐다 하면 여기다 땅 사가지고 농정부 만들어가지고 이제 제가 조합원이 되고 그리고 조합장도 나가고 할렐루야. 엉뚱한 생각 좀 해봤어요. 그냥 잠시 망상을 했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걸 뭐라 그래요? 허영심이라 그래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의 마음에 한탕주의와 사행심이 급속도로 번져나가는데, 이러한 현상이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무기력하고 패배의식에 적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행심과 요행심을 말하는 사람들은요, 무언가 도전하려고 하는 의식이 없어요. 뭔가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모습이 없어요. 땀 흘려서 차곡차곡 쌓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없어요. 아버님, 요번에 한 방만 터지면 요거 한 번만 빌어주세요. 그 땅 팔아가지고 저 한 번만 빌어주면 요번에 대박 나면 제가 한 방에 다 해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방에 해결되기 전에 한 방에 훅 갑니다. 그렇게 해결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사행심과 요행심을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어리석음이 있는데요. 심지 않고 거두기를 바라는 어리석음. 여러분, 참깨를 심어놓고 등깨를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자를 심어놓고 고구마를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감자하니까 우리 이장님이 감자를 2박스 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예배 오기 전에 카톡으로 이장님 감자 2박스 땡큐 감사합니다. 이장님, 이제는 교회에서 뵙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조속히 만날 날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물론 답장은 없습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이장님. 심지 않고 거두기를 바라는 어리석음. 심기는 하는데 나쁜 것을 심어놓고 좋은 것을 기대하는 어리석음. 그 두 가지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진리가 있다면 심은 대로 거두는 게 반드시 심어야 거둘 수 있습니다. 한자 가운데 불안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불안당이라는 영화도 나왔었는데요. 땀 흘리며 사는 것이 아니고 때를 지어 다니며 강도짓을 하는 분이 이런 사람들을 불안당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주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 이런 불안당 같은 놈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땀 흘려 심고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리고 그리고 물을 주고 비료를 얹히고 그래서 내 정성을 들이지 아니하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불안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려야 할 씨가 있는데 그 씨는 바로 무슨 씨예요? 무슨 씨요? 무슨 씨? 복음? 복음의 씨. 복음의 씨.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려야 돼요. 복음의 씨. 복음을 심으며 영혼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진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인생은 후회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가장 많이 되새기는 것이 후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호주의 브로니 웨어라는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가 그는 임종을 앞둔 암 환자들을 12주 동안 유심히 살핀 후에 사례를 모아서 책을 발간했습니다. 임종을 앞둔 암 환자들, 말기암 환자들, 그들을 12주 동안 관찰하면서 그들이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것 5가지를 모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에게 좀 더 솔직한 삶을 사는 용기가 필요했는데 그걸 못했다. 이게 첫 번째 후회예요.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에게 좀 더 솔직한 삶을 사는 용기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스타일대로 나의 모습으로 솔직하게 삶을 사는 용기가 나에게 필요했다. 그런데 나는 그렇지 못했다. 그것을 후회하는 것이 첫 번째 후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열심히 살 필요가 없었는데 좀 여유를 갖고 살아야 되는데 제가 어제 그 바지를 줄이러 제 심판진 단골 집에 갔어요. 홈쇼핑에서 바지를 3벌에 49,800원에 팔아서 제가 3벌 바지를 구입을 했어요. 제 사모님한테 여보 저 바지 좀 사주면 내가 목회가 잘 될 것 같은데 저 바지 좀 사달라고.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래 네가 열심히 하자면 내가 사주마. 그리고 그걸 사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바지단을 줄이러 갔습니다. 이 사장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옛날에 반도 패션에서 그 가이드 모델이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을 사원들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끝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사실은 좀 시골에서 왔는데 이거 좀 빨리 좀 줄여달라고. 제가 또 들어가야 되니까 나오기가 좀 어렵다고. 그러면서 혹시 시동리를 아시냐고 그랬더니 시동리를 아신대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시동리에 있는 시동계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깜짝 놀라면서 저는 사업하시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풍채를 보면 대기업 사장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그 단줄인데 드르륵 받는데 2,000원 받거든요. 근데 원래 다른 데 다 3,000원을 받는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처음 온 사람들은 2,000원이라고 그러면 왜 이렇게 써요? 그러면서 3,000원 준 거 안 돼. 그래서 들으면서 나한테 3,000원을 내라는 얘기지. 너는 여직 2,000원을 내고 바지단을 줄였는데 2,000원이기 때문에 거기 간 거거든요. 그런데 저기 하는 말이 처음 온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싸게 받냐 그러면서 3,000원을 내고 간다는 거예요. 굳이 내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보고 3,000원을 내라는 거지. 그래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사이에 벌써 바지단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3,000원이라서 그냥 들고 나왔을 텐데. 그래갖고 3개를 다 줄이고 나서 제가 7,000원이 있었거든요. 3개 계산하고 9,000원, 돈이 모자라서 5만원짜리를 냈어요. 그러면서 사장님한테 사장님 제가 사실은 잔돈이 7,000원밖에 없는데 자 5만원 드릴게요. 아유 목사님 6,000원만 내시면 되잖아요. 그 6,000원을 내고 왔어요. 하여튼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그 사장님이 주일날은 쉰대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사장님 주일날 쉬는 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주일날 하루 쉬면서 재충전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세임을 얻고 또 나머지 일주일을 열심히 삽니다. 그렇게 재충전하기 위해서 쉬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맞죠? 주일날 쉬는 거 맞죠? 여러분 너무 열심히 살 필요가 없었는데 후회하는 거예요. 삶에 좀 여유를 가지고 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시동교회 교우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말해도 농번기는 너무나 바쁘죠. 세 번째,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용기가 필요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감정 표현에 한국 사람들은 참 어렵습니다. 솔직한 것이 사실은 미덕이 아니죠. 조금 내색하지 않고 참는 것이 미덕이죠. 그것을 후회했다는 얘기입니다. 친구를 좀 더 자주 만났어야 되는데 이 네 번째 후회. 좀 가까운 사람들, 친구들하고 자주 만나서 교제하고 또 식사도 하고 교분도 나누면 좋았을 텐데 마지막 4번째, 5번째는 좀 더 행복해지려고 노력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5가지를
사람들이 후회한다 그럽니다. 시간, 대인관계, 환경, 이것은 참 고귀한 선물이고 또 소중하게 간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헐값으로 상품으로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여기서 갈리는 겁니다. 있을 때 잘해 라는 말은 고성능 백신입니다. 세 가지 금이 있다고 합니다. 자, 혜영이 어머니, 세 가지 금. 첫 번째 황, 두 번째 소금, 세 번째 지금. 황금, 소금, 지금. 황소지,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황소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 금, 그것은 뭐냐? 황금, 소금, 지금. 황소지. 황금, 소금,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사회사업도 하고 여러가지 유익한 일을 많이 합니다만 그것은 결국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부가적인 노력일 뿐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소명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에서 이 한별 순복음신학대학원 총장님의 간증입니다. 노보시비르스크. 하여튼 러시아 사람들은 이름이 참 희한해요. 무슨 새끼,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시몬의 새끼 막 그러잖아요. 노보시비르스크에서 성회,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철저히 준비했고 이 목사님 컨디션도 아주 좋았습니다. 설교가 절정을 향해서 달려갈 때 갑자기 펑 하면서 전기가 나갔습니다. 암흑세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집회하는 가운데 불이 나가요. 깜깜한 거예요. 아마 밤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웅성대고 아이들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들은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총장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러시아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복시의 마구시 나쇼비냐, 복시의 마구시 나쇼비냐, 복시의 마구시 나쇼비냐. 이 러시아 말로 뭐냐면 전능한 하나님이 날 찾아주셨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시의 마구시 나쇼비냐, 복시의 마구시 나쇼비냐, 복시의 마구시 나쇼비냐, 복시의 마구시 복시 말 복시의 마구시 나쇼비냐, 복시의 마구시 나쇼비냐, 복시의 마구시 나쇼비냐. 전능한 하나님이 날 찾아주셨다. 전능한 하나님이 날 찾아주셨다. 마이크 꺼졌으니까 메가폰처럼 두 손을 모아 입에 대고 발을 구르며 목사님은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찬양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플래시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흑암 속에서 4분 18초 동안 찬양을 했는데 놀랍게도 다시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러시아인들은 함성을 들으며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성령 집회가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컨디션이 좋아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했던 40분의 설교를 4분 18초의 정전이 압도했습니다. 저는 이 총장님의 간증을 들으면서요, 이 목회자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컨디션이 아주 좋아요. 설교 원고도 기가 막히게 잘 준비가 됐어요. 원고도 다 숙지를 했어요. 그런데 설교가 안 돼요. 설교가 죽이 돼요. 뭘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실력과 내 머리를 의지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참 몸이 힘들고 어려워요. 아파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성령이 역사하면 내 힘과 내 지혜로 설교할 때마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인생에도 정정과 같을 때가 있어요. 성공과 절정의 순간 갑자기 펑 하면서 암흑이 됩니다. 지금 절정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아파트도 당첨이 됐습니다. 다음 달에 입주가 됩니다. 우리 아들 마지막으로 결혼을 합니다. 사업도 번창합니다. 나도 건강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펑 암흑이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내 목에 힘이 빠질 때 전능한 하나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내 힘이 빠질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내 힘이 남아있을 때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면, 그래,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래, 네 힘대로 해봐. 내 지혜대로 해봐. 내 능력대로 해봐. 그때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무너지고 펑 하고 암흑이 됐을 때 철저히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0분 동안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설교했을 때 역사하지 않았던 놀라운 능력이 암흑이 되었을 때 4분 18초가 40분을 압도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이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몸의 모든 것을 빼내고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함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영적 침체에 빠지자 자신이 하는 일이 옳은지 그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새벽에 3번에 걸쳐서 이런 영적인 눈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눈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육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사울왕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을 때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어진 거예요. 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설사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다 해도 실천할 능력이 없는, 성령이 충만해야지 영혼 구원도 할 수 있고 성령이 충만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나 다윗은 똑같은 영적 침체에 빠져와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지만 침상을 적시며 회개했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신,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사울을 보니 성령이 떠나가는 것이 가장 무서운 저주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봅니다. 성령이 떠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저주.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죠.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한다는 것,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 교회 나온다는 것, 이건 참 어려워요. 우리 모든 신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용서와 이해, 사랑, 감사와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지혜의 영의 성령은 우리를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프로야구 하나 이글스, 어르신들 야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구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요, 한 번도 못 갔어요. 시동계 와서 한번 가야 되는데 지금 뭐 무관중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이글스가요 몇 연패를 했냐면 18연패를 했어요. 참 속상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인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옛날에 3위 슈퍼스타죠. 청보 돌핀스, 또 청보 돌핀스, 뭐 태평양 돌핀스 맞아, 그렇죠? 현대 유니콘스, 뭐 키움 히어로즈, 뭐 SK 뭐 그렇습니다. 근데 청주에 와서 살다 보니까는 하나 이글스를 응원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하나 이글스가 18번 연속 패배를 당했습니다. 팀의 자존심이 걸린 게임은 우천으로 하루 미루어졌고 박빙의 대결 끝에 한 점차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 경기에서 한 점차 신승을 거두면서 연패 모드에서 연승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또 연패를 하고 어제 또 한번 이겼습니다. 여러분, 경기를 하다 보면 경기에 승부처가 있습니다. 프로야구 하이라이트를 보면 전문 해설가들이 이 경기의 승부처를 분석을 해요. 여기가 승부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작전 수행을 제대로 못했을 때, 번트에 실패했을 때, 어이없는 주루사를 했을 때, 판단 미스를 했을 때, 그 승부처에서 경기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의 인생에도 승부처가 있어요. 혼자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선수 전체가 서로 돌아보며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승리라는 선물이 주어집니다. 국가의 융성이나 교회 부흥에도 이런 승부처가 있습니다. 대스타의 존재나 홈런으로 승부가 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수비, 자기는 희생하고 남을 살리는 작은 실천이 모여 승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성도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삶의 실천을 통해서, 예배의 실천을 통해서 그것이 모이고 쌓여서 그것이 우리 지역교회의 힘이 되고 그것이 부흥의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이 전도 잘하는 분이 우리 교회에 나와가지고 한 명이 1년에 1000명 전도회하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얼마나 좋겠어요. 인천 주한장로교회요 권사님, 그 권사님이요 총력 전도주의라면 막 1000명씩 1500명씩 사람들 데리고 와요. 이런 대단하잖아요. 그분 간증을 제가 들어봤거든요. 정말 대단해요. 하나님, 주한장로교회 그 권사님 희동리로 이사와서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신탄진에 나가서 1000명을 전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희동교회가 한 방의 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슨 아멘이에요. 물론 그름은 좋지만 한 명이 배방 나가지고, 하나님, 우리 이선 이사님 로또에 맞아서 100억이 맞게 하여 주시고 11조 10억만 해도 할렐루야, 이런 생각하지 말자.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십시일반 그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91년의 역사가 됐어요. 여러분, 한꺼번에 쌓인 게 아니라 91년 동안 눈물과 피와 땀이 쌓인 게 시동교회.
그래서 시돈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키시고 또 하나님이 대형 세대를 준비시켜주시고 또 일꾼을 보내주시고 여러분 그런 소망과 믿음과 비전을 갖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나 한 방울 넣어요. 우리 마을에서 그거 했었잖아요. 고향 생각. 기억나세요? 저도 출연을 했었잖아요. 그때 저 할 때 같이 여기서 계셨던 분 누구예요? 충식이 어머니 그때 계셨죠. 그 다음에 이선희 집사님, 그 다음에 황희선 집사님 계셨죠. 그 이병철 씨가 인생 보인다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렇죠? 그 트로트 갔을 때 그 사람이 몇 년생이냐면 65년생이니까 저보다 3살 많아요. 3살 많아요. 56이에요. 근데 춤을 얼마나 격렬하게 추는지 몰라요. EBS 보니까 극한 직업. 그래서 트로트 가수로 이 사람이 나왔어요. 이병철 씨. 또 한 번 만났다고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인생 뭐 있나 즐겁게 사는 거야. 근데 제가 바꿔봐. 인생 뭐 있나 한 방에 가는 거야. 제가 바꿔서 불렀었잖아요. 근데 인생은 한 방에 가잖아요. 여러분 성실하면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고 또 실천하고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 그 성실함에 모여서 그 성실한 기도가 모여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는 한문 공부 시간입니다. 한문 공부 시간. 자 실천이라는 한자를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자 눈을 뜨세요. 눈을 뜨세요. 영희 어머니 눈을 크게 뜨세요. 실로 뜨지 마시고. 아 왜 자꾸 윙크하고 그래? 눈을 크게 떠. 크게 뜨시라. 그래. 성냥개표 이렇게 받쳐야 돼요. 그렇지. 잘 보이죠 이제? 할렐루야. 자, 즐거운 한문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자, 실천. 자, 실천. 제가 이거 잘 파워포인트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참 다음에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열매실입니다. 열매실. 실자가 열매실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간머리 알죠? 그 다음에 어미모자. 그 다음에 조개패. 이것이 합쳐져서 실자가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아시죠? 자, 간머리, 어미모자, 조개패. 그래서 엄마, 조개. 옛날에 이 조개는 화폐 단위로 쓰여졌습니다. 자, 간머리에는 하늘이라는 뜻이 있고 조개는 과거 화폐로 쓰여졌습니다. 한자에 조개패가 들어가면 보통 재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열매실은 하늘이 주신 보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실천에서 실자는 하늘이 주신 보물이다. 여러분 오늘 나왔으니까 이걸 배우는 거예요. 오늘 안 나오신 분 이걸 모르잖아요. 황희서 집사한테 이거 알려주지 마세요. 안 나온 사람 몰라. 오늘 상견례 갔는데 차려야 될 텐데 지금 걱정이 돼갖고 설교가 안 돼. 잘 만나고 있는지 합의가 잘 되고 있는지 오늘 상견례 만나고 9월 5일날 날을 잡았습니다. 아주 축복된 날이죠. 자, 열매실 하늘이 주신 보물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쌀 한 톨도 콩 한 알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하늘이 주신 보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천자 밟을 천이에요. 열매실 밟을 천 그게 실천. 여기 보면 밟을 천은 발족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돼지족 족발 발족 족발의 창과 이게 두 개가 합쳐져서 실천 천이 됐습니다. 밟을 천. 다시 말하면 창날 위를 맨발로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천이 그래요. 창날 위를 맨발로 걸어간다는 뜻. 그렇다면 실천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보물을 창날 위를 맨발로 걸어가듯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보물 있잖아요. 그것을 창날을 맨발로 지나가듯이 지나가는 거예요. 창날 위를 맨발로 걸어가면서 함부로 행동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금방 발이 베이고 말 겁니다. 실천이란 삶을 걸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가짐으로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 실천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한다. 이것은 내 삶을 걸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가짐으로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삶을 거는 거. 어디에 걸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내 삶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거. 그것을 들고 창날 위를 걸어가는 게 실천이에요. 너무 어려운가? 사모님 이해가 되세요? 사모님 지금 어렵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뭐 우리 시동계 성도들은 그래도 수준이 있으니까 다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천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삶과 조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한자 시간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롭게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아무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세 가지 하나님의 뜻.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영혼 구원, 두 번째 성령 충만, 세 번째 실천. 여러분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질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출애굽기 24장 25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힘으로 됩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와 교회 나아가서는 유일한 길이기에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시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한자를 띄웠네요. 저기 보니까 저기 앞에가 10자 한번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